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복음 앞에 메시지 6번째 복음을 누리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받아도 될 만큼 이 복음은 안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너무나 충분할 만큼 완전하다는 것을 힘주어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이 복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급하게 준비하신 복음이 아니라 이미 그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얼마나 완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자,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면 그걸 누리는 일만 남았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따가 맛있는 유부초밥과 주먹밥을 드시게 될 텐데 드시는 분은 아마 감탄할 거예요. 근데 드시지 않는 분들은 무슨 맛이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나 먹어봤어요. 옛날에 유부초밥 바삭해. 드셔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유부초밥과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복음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애를 먹네요. 자, 제가 안 켰어요. 죄송해요. 네, 용서해 주세요. 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복음은 결코 막연하지 않죠. 애매하지 않죠. 모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믿음도 결코 막연하거나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기독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이 공동 번역은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보장이 된 거예요. 믿음은 최후 확증입니다. 자, 소위 성경에서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심이라. 네,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느냐?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성취와 그리고 완성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처했습니다.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나그네야.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향 찾는 자임을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온 지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머지않아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가야 할 저의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할 땐 우리의 믿음도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는 자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은 대로 살게 됩니다. 믿음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힘주어서 그가 쓴 야고보서에서 몇 차례나 말했습니다. 한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다. 그 다음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죽은 것이니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그 믿음과 그 삶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행함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아주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폭포입니다. 높이가 52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1.2km나 됩니다. 엄청난 폭포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천지연 폭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폭포예요. 여기 가보셨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예, 가보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저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봐도 요즘 유튜브로 다 가볼 수 있어요. 여기에 세계적인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로 건너겠다고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관객들이 이 폭포 아래로 모였습니다. 그때 그가 줄이를 그냥 눈을 감고 건너기도 하고 심지어 자전거도 타고 건너고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계란 후라이드 해서 먹고 그랬어요.
찰스 블론딘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건 사람의 발이 아니다. 저 신의 발이다, 신의 발이다. 신의 발, 신의 발, 신의 발 하면서 막 밑에서 엄청나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찰스 블론딘이 그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무엇이든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등에 업고도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권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찰스 블론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의 등에 업혀서 저와 함께 이 계곡을 건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신의 발, 신의 발, 신의 발 그랬던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뽀로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일순간 정적이 쫙 흘렀어요. 찬물을 끼얹은데 정적이 쫙 흐르면서 사람들이 블론딘의 시선을 전부 외면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블론딘의 등에 딱 엎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그의 오랜 친구 해리였어요. 그래서 해리가 블론딘의 등에 엎여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보세요. 찰스 블론딘 눈을 감고 건너고 자전거 타고 건너고 그 위에서 음식도 해먹고 막 그럴 때 막 신의 발, 신의 발, 신의 발 그랬어요. 여러분 제 등에 옆에서 건너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는데 엎이십시오 그랬더니 전부 시선을 외면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친구 해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사람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이 있죠. 적극적 사고방식도 사람을 움직여요. 그죠? 어느 날부터 막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자기 확신도 그 사람에게 막 힘을 줘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사기꾼도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요. 사기꾼의 말을 믿어도 사람들이 그 사기꾼의 말에 자신의 삶을 걸어요. 맞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신념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대상을 향한 나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가 정말 평생을 걸 만큼 내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을 만한 그 신념에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우리가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뜸 그러잖아요. 천국 봤어? 가봤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진짠가?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며 제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실제가 있죠. 첫 번째는 보이는 실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이는 실제 어때요? 외모.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잘생겼어요? 예뻐요? 한번 봐봐요. 예. 저희 자매 아버지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남자답게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예. 예. 우리 권재수 권사님 남편 잘생겼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외모를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니까 너무 독특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전부 그렇죠? 외모를 보니까 전부 알랑들렁 같고 브룩실즈 같으시네요. 제가 너무 올드한 사람을 예로 들었나요? 네, 우리의 외모는 눈에 보이는 실제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예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지 여자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예,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예뻐도 진짜 마음이 예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예요. 그래서 외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모습에 속으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참 보기가 어렵죠. 자, 두 번째,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요. 그렇죠? 그 열매가 맺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나무를 우리는 생명이 있다 이래요. 그렇죠? 근데 생명은 보이지 않는 실제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읽지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은 이스라엘이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적은 보이는 실제예요. 그렇지만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실제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 여러분, 보이는 것은 누구라도 다 믿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기는 참 어렵거든요. 거기에 내 삶을 걸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이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것이 믿음인데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글씨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예,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외모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해야 되고, 열매보다는 생명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기적보다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셨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와,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 안 믿어, 안 믿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 거야. 못 박히신 손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찔리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나는 믿을 것 같아.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벽 사이로 막가. 주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셨죠? 들어오셔서 짠 하고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우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져봐, 만져봐. 그래서 벌벌 떨면서 정말 주님이에요? 정말 주님 맞아요? 나야, 나. 그래서 만졌죠. 옆구리 손 넣어봐. 옆구리 손 넣어봤어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 앞에 팍 엎어지죠. 엎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도마예요, 저 사람이 도마.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위대한 도마의 고백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됩니다. 할렐루야. 도마의 믿음보다는 우리가 훨씬 나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입니다. 초대교회 정말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그리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저속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 말초 신경 자극적인 이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또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여러분 정말 믿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주실 땐 믿음을 전제로 주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복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전제로 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것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좋은 것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에게 제가 준비한 좋은 것을 이렇게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받는 그 손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손을 내밀어 받아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전제로 주셨어요. 제가 손에 지금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이 휴대폰을 만들 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맞죠? 예, 요즘은 휴대폰이 뭐 몇백만 원이에요. 비싼 건요. 최신 폰이 지금 아이폰 14가 나왔나요? 예, 그리고 삼성 갤럭시 S23가 나왔대요. 예. 근데 그게요, 100몇만 원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지갑을 10가 닫을까 하니까 갑자기 팍 내렸어요. 79만 원대로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저 삼성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고가의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요, 전기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불싸, 충전을 안 하고 왔네. 그러면 오전에 그냥 방전되면 하루 종일 먹통되는 겁니다. 나야 편하지요. 근데 나한테 연락해야 될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전자제품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손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부도나는 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부도나면 하나님의 이 완전한 복음을 절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라.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나타나도 소용이 없는 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만 누릴 수 있고, 또 믿음에서 믿음이래요. 믿음에서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계속 믿음이래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 또 믿음에서 또 믿음이지, 이 믿음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절대로 경험치로 축적되질 않아요. 오늘도 믿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 살기 편하다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너 어제 살아있는 믿음이었냐? 그럼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계속되는 결단의 연속이에요. 이따가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앞을 좀 주목해 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감격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 중에 정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특별히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박해,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박해였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된 수많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로 다시 유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렇지만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랬습니다. 들을 때 뭘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자, 이걸 공동번역이 잘 번역해놨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면 충분하다.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아. 할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해. 이걸 들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붙잡지 않고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하는가? 거기다가 의심에다가 동족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러다 내가 육포처럼 말라 죽을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육포식 순교를 당하느니 그냥 마음 편하게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리고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거의 제목 수준으로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나눴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장아찌를 담그듯이 복음에 푹 잠겨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에 푹 잠겨서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판을 내야 돼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됐을 겁니다. 저기 케냐에 처음 복음 전하러 갔을 때 2013년입니다. 딱 10년 전이죠. 그때 그 케냐에 있는 그 한인 자녀들 그 캠프에 제가 이제 초청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얘네를 어떻게 내가 캠프로 초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애들을 만났어요. 한 20명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솔직히 안 믿어지지? 그렇대.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하자. 우리 톡 까놓고. 근데 애들이 자기 안 믿는데 아빠가 선교사고 엄마가 또 선교사고 부모님들이 전부 교회 중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뱃속에 넣고 다녔잖아요. 이걸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모태로부터 출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 슬픈 천명을 띠고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모태신앙의 이 슬픈 말입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 있지만 우리 아들이 정말 원했던 삶이 있었어요. 아빠를 모르는 사람들의 틈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아빠를 아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빠를 모르는 세상이 있나? 군대를 갔더니 우리 아빠를 모르는 사람들 전부 우리 아빠를 모르더래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갔더니 말이에요. 애들이 엄마가 선교사고 아빠가 선교사고 아빠가 교회 장로고 엄마가 교회 권사예요. 그래서 미치겠대요.
안 믿어지는데 매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뭘 고민해. 고민하지 말고 이번에 4박 5일짜리 캠프 했거든. 너 있잖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거기 가서 어차피 니들 인생이잖아. 니들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박 터지게 복음 앞에 한번 부딪혀봐. 그리고 아니면 안 믿어도 돼. 그랬더니 애들이 막 신이 났나 봐요. 그리고 40명이 들어왔어요. 40명이 캠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40명 전부가 그 당시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 정도의 감동 가지고 되겠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40명이 전부 선교사로 헌신했다니까요. 와우! 예, 그때 그 교회에 맨 막둥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 캠프에 들어왔어요. 걔 이름이 김현중이에요. 김현중. 현중이.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 형 이름이 김우중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님 조남이 김정은이에요. 대단한 집안이죠. 그리고 제가 한 5년 있다가,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케냐를 갔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현종이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제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때 오셔서 목사님 저에게 복음 전하셨죠? 맞아.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 김현중이에요. 네가? 그랬더니 걔가 맞아요 저예요. 목사님 또 오세요.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학생회 회장도 있어요. 회장이야. 목사님 그때 전해주셨던 복음 우리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그 맛있는 초밥 앞에서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그래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복음 앞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평생 이 복음 가지고 교회 생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결판을 내야지. 복음이 깨지든지 내가 박살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깨져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평생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보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도 좀 들어보고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이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치 예빈아? 여러분 복음을 받고 누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최선과 열심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 은혜를 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길도 다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내 최선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그걸 내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가 맞아요. 그것이 나를 위해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표 달고 내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그건 내가 믿어요. 그러면 받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보는 거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최선 다하지 마시고 믿음을 하시라 이거예요. 저희 교회가 매주일 오전 10시가 되면 여기서 예배 섬김이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섬김이 모임 마지막 때마다 마칠 때 저희가 읽는 본문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섬기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이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힘 빠지고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죽겠지만 맞아요. 그거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면 어때요? 예,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아멘. 내 꼬라지 볼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별걸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7번 아니라 70번도 넘어졌어요. 맞죠? 맞죠? 근데 주님은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뭐 보세요? 믿음 보세요. 믿음. 네가 최선을 다했냐 이런 거 안 보세요.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맞아요. 저 정말 잘 믿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쓰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써보면 압니다. 습관의 힘 때문에 그래요. 습관의 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 평상시 앉으시던 곳에 다 앉아 계시죠 지금. 그렇죠? 요게 습관의 힘이에요. 속으로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제가 여기 앉고 싶어서 앉았나요? 뭐. 제 몸이 여기로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습관의 힘이 어디에 배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도 배어 있지만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는 습관. 그래서 이 몸에 밴 습관, 우리 육체가 오랫동안 죄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죄에 친화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어떤 사람을 쫓아갈까요? 옛사람을 쫓아갈까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쫓아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요, 가만히 두면 우리의 관성, 우리의 습관은 옛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맞아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한 20명 되는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 혼자 있을 때 제가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음란한 영상에 눈길이 가니 아니면 정말 양질의 우리의 교양을 위해서 아주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콘텐츠에 눈길이 가네 그랬더니 애들이요 한 명도 열애가 없어요. 전부 이쪽으로 눈길이 간다고 저에게 눈깔로 다 대답했어요. 애들이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됐다. 야 그러면 니들 있잖아. 정말 주님이 일하실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40명이 전부 선교사를 헌신했는데 추적해 봐야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자, 가만히 두면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면서 자기 변명을 할 때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몰랐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믿음으로 그래요. 제가 다시 믿음을 써야겠네요. 이러고 믿음을 쓰면 되지. 이런 변명들을 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말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어요. 저기 보라 있잖아요. 저 보라에 밑줄 그어놨죠. 이렇게 읽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이분이 큰 소리로 보라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외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보라고. 뭘 보라고요? 옛사람을 보지 말고 새사람을 보라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의 새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날마다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라 큰 소리 읽으면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제가 작년 6월 20일 날
우리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한 30명 저기 충남 예산의 어떤 선교센터에서 1박 2일로 제가 복음 캠프를 하는데 모아놓고 제가 6번의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제일 앞에 계시는, 지금 네팔 가신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막 보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사모님은 오늘부터 보라 사모님이에요. 아셨어요? 보라 사모님이니까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보라 이거 외치시라고. 그랬더니 식사 시간에 앞에서 매운탕 먹는데 제 앞에 앉아가지고 온갖 염려를 다 퍼부으시는 거죠. 가면 재정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가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염려가 너무. 사모님 이름 보라 사모님. 다시 하세요. 밥 먹던 자리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또 하라고 하고. 그래,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아니 우리가 뭐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못 맞춰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치기는 잘하는데 실제 여러분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면 혼자 계실 때 이 믿음을 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옛 습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옛 감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옛사람의 습성이 자연스러워요. 왜냐?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앉으신 자리를 가지고 제가 빗대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 습관이 자연스럽지 새 사람의 생각들 그리고 새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면 이게 엄청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는 결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결단이라는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자, 방금 우리 읽었어요.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그 다음 그가 살아계시면,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할렐루야,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올해의 표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자주 가시는 것 중에 ATM기가 있죠. 은행 ATM기. 365 창구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ATM 모르세요? 365 창구, 새마을금고 365 창구 이런 데 가잖아요. 왜 가요? 여기니까 가는 거예요. 카드 하나 들고 가잖아요. 요거 가져가면 돈을 뽑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회계학적 용어예요. 내 계좌에 돈이 있으니까 카드 하나 들고 ATM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여기는데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할렐루야.
선수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원래부터 여기는데 선수다. 예.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냐? 그러면 곧바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여기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너무 시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랑 너무너무 친한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저를 볼 때마다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이쁘다,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누가 저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거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못생겼다는 무시는 제가 처음 당해봐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래.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다가 제가 퍽 울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대.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얘기라고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죽어버릴까 보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난 왜 이렇게 무가치하지? 그런 생각은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잘 여겨요. 기가 막히게 여겨요. 그래 나는 무가치해. 나는 너무 무가치해. 이러면서 그날부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무가치해. 나는 무가치해.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여겨요. 다시 한번 나는 여기는데 원래부터 선수다. 옛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여겼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이 믿음으로 여기라 그러면 죽어도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께 싫어요 막 이러면서 안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되게 뭐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박터지게 고민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게 믿어질 때까지 복음에 천착하시란 말이에요. 복음을 또 듣고 다 아멘 할 때까지 또 듣고 그래서 복음이 내 존재에 스며들 때까지 들으면 그땐 누가 시켜도 그 복음 못 뺏어가요. 그 정도가 되면 여기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길지어다. 이게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을 가리켜. 너 어제 여겼냐? 오늘 또 여겨라. 너 어제 못생겼다는 소리 들었냐? 아니야.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주고 바꾼 넌 예수님 짤이야. 너는 내 아들의 핏값만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내 마음에 정말 믿어질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걸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부정적인 거 옛사람의 습관 이런 거는 너무 잘 여겨요. 그런데 웬일인지 영적인 건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기를 너무 싫어해요. 왜냐? 사람들 안에 있는 반역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쥐고 흔들던 게 뭐예요? 뭐가 우리 옛사람을 쥐고 흔들었어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세 가지죠. 첫 번째 죄, 두 번째 사망, 세 번째 율법이에요. 이 세 가지가 권능이에요. 사단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객기 부리면 안 됩니다. 죄 우리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 사망, 누구라도 다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또 율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죠? 그러니 십자가죠.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끝장냈어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끝장냈어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길밖에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 없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길밖에는 율법에 대해 자유케 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저와 여러분 이름표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그 누구라도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 누구라도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 누구라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대신 하나님을 향한 면목 없음과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든지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북한에 살던 사람이 남한으로 귀순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 유혹하는 거예요. 대남방송으로, 확성기로 다시 돌아오라오. 다시 돌아오면은 결혼시켜 주겠어. 좋은 집도 주겠어. 좋은 차도 주겠어. 인민의 영웅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겠어. 그리고 평생 먹고 살 연금도 두둑하게 주겠어. 이렇게 유혹해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왜? 남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귀순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귀순했어요. 그러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믿으시면 아멘.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만이 너무 좋은 사람이 왜 넘어가요? 나만이 이렇게 좋은데 왜 북한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좋고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남은 시간 동안 할 일이 뭐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가는 거예요. 더욱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뭘요? 하나님 나라를. 어느 나라에 아주 흉악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폐악을 일삼다가 정변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 폐악한 왕은 그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를 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정말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곧 죽을 사람이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폐악한 왕을 섬기던 아주 불쌍한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이 폐악한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의 이야기만 들어도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오줌을 줄줄 싸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마지막이나마 자기가 그래도 평생을 섬겼던 왕이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나마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폐악한 왕 밑에 간신히 가서 그 기절해 있는 폐악한 왕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고 있는 순간 이 주인이 정신을 차리면서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린 그 악독한 왕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 죽일 놈!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 진표 미안해. 진표한테 한 거 아니야? 죽일 놈! 가서 술 가져와!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오줌을 줄줄 싸는 거야.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술 가져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패악한 왕에게 주인님 드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안주 가져와! 그러니까 가서 막 안주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여러분, 만약에 이 불쌍한 종이 여러분의 아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형이나 오빠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조이자매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응? 마스크 내리고.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죽을 시간을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만약에 이 불쌍한 종이 여러분의 아들 같으면, 여러분의 오빠나 여러분의 삼촌이나 여러분의 동생 같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악독한 왕은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 왜 두려워해? 이미 죽었어. 왜 술 갖다 줘? 그 짓 그만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 짓도 못해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고 옛사람을 계속해서 섬기고 옛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로마서 6장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보십시오. 전에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룬 것 같이, 똑같이 전에 너희가 그렇게 했잖아. 너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야. 원래 익숙해. 그런 거 잘해. 그런데 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라 그러면 못해요. 아니야, 전에 너희 잘했잖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못해요. 아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말씀 좀 봅시다. 못해요. 아니요, 말씀 보기 싫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곧바로 여겨요. 맞죠? 곧바로 여겨요. 곧바로 여기면서 얼마나 즐겨하는지 몰라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곤배치지도 않아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막 새임을 얻어가지고 밤낮 해도 지치지 않아요. 제가요, 실제로 만난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분이요, 무려 7년 동안 하루에 딱 2마디 하고 7년 동안 방에서 게임만 했어요. 7년 동안 방에서 잠도 안 자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고 하루에 2마디 전화해서 여기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7년 동안 앉아가지고 요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요거 빼고 계속 7년 동안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누군가가 이 복음 들려준 거예요. 이 복음 듣는 자리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요,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서 나와요. 이거가 내가 살 길이야. 그러면 7년 내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저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 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기 싫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맞아요. 자, 두 번째, 여겼으면 뭘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여겼으면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드려야죠. 여러분 ATM기에 돈이 있다고 여기면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내 시간을 빼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여겼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행동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십시오. 등등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깨어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물쭈물한 태도는 하나님 보실 때 음란한 태도, 어떤 여지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늘 끝에도 사탄의 왕국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여지라도 남겨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99%의 헌신은 전심이 아니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99%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아직 내가 드리지 못한 1%가 있으면 거기에 어쩌면 우리의 전심이 다 쏟아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드렸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 1%에 해당하는 것, 거기에 어쩌면 전심이 다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섬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돌이에게 영장이 나왔습니다. 영장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순이는 엎어져서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너무 슬픈데 영장을 받았으니까 육지로 나가야죠. 근데 그 섬에는 육지로 갈 수 있는 배가 하루에 3번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지 않으면 탈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부둣가로 나갔습니다. 갑순이 따라왔는데 벌써 엎어져서 울고 있어요. 좀 있으면 아마 산소 마스크 돼야 될지 몰라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갑돌이가 첫 배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2번째 배가 왔는데 역시 보냈습니다. 이제 막 배가 왔습니다. 저거 안 타면 탈영이에요. 그래서 갑돌이가 울고 있는 갑순이를 억지로 떼놓고 부둣가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다 탔습니다. 이제 갑돌이만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돌이가 정말 떨어지지 않는 그 발길을 들어서 한 발을 배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한 발은 육지에다 대놓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나중에 지켜보던 선장이 뭐라 그래요? 빨리 타, 빨리 타. 그때 갑돌이가 뭐라 그래요? 거의 탔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갑돌이의 육체 체중의 99%가 실린 그 발에 갑돌이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1%가 실려 있는 그 부둣가에 엄지발가락 고기에 갑돌이의 마음이 다 쏟아져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1%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전심이 다 쏟아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주님께 이거 다 드릴게요. 그런데 이건 절대 안 돼요 라는 것이 어쩌면 1%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그 마음 다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쓰실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복음 앞에 딱 섰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제가 사역도 잘했고 정말 주님이 저 칭찬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 절대 하나님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했던 그 부분에 저의 전심이 다 쏟아져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주님께 넘겨드리지 못한 1% 안에 우리의 전심이 다 쏟아져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나를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눈물겨운 최선 다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전부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얘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지.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매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믿음 하면서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막 해왔는데, 하루는 제가 캄보디아로 가는 그 단기팀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가 캄보디아로 가는 단기팀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렇지, 주님이 이번에도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해 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때요? 저의 신뢰가 팍싹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서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저와 제 아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저기 김포에 있는 아울렛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제가 운전하고 있고 제 아내가 옆에서 휴대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띡 뜨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캄보디아로 갈 수 있는 선교 전체 비용이 거기에 제 아내의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간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고, 믿음이었으면 끝까지 믿음이어야지 왜 믿음에서 경험으로 가느냐. 그래서 그날 제가 일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2016년 6월 26일 날 쓴 일기의 일부분입니다. 믿음을 쓰지 않았던 우리 부부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어 주신 사건. 부끄럽다. 살면 살수록 실수투성이 나 같은 존재를 불러 쓰시는 주님께 면목이 없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탄은 하루에 7번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8번 일어나면 됩니다. 7번 넘어졌던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8번째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경험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어제 잘 믿었으니까 그것이 경험이 돼서 내게 오늘도 믿음을 주겠지. No. 택도 없습니다.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맞아요. 어제의 믿음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경험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신앙의 경험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에서 절대 경험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염려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헌금 설교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다 바쳐라 이런 설교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아멘. 저 뒤에 분들하고도 얘기하세요.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네, 한 번 더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신뢰했으면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 평생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